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를 행복하게 할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1차 독자들이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부터 다 말하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과 연결하면 자색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홍색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을 흰색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청색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왜 왕인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태어나는 모습부터 출현, 선포, 권세, 또 왕에 대한 가르침과 결정적인 거부와 왕인 증거까지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기록한 장소는 나사렛, 갈릴리, 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이 사역하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아주 유명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호수예요. 거기는 이제 그 헬몬산에서 헬몬산이 산이 높거든요. 거기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흐르는 물이 다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들어오고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호수 옆에는 바삭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윤 장로님은 이제 예배할 땐 여기 계시다가 연습할 때만 가고 계시죠. 어차피 안 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이 산 보이죠? 이 산이 바삭산인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골란고원 지나서 시리아 쪽이에요. 시리아 옆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요르단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산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밤낮에 온도 차이가 뭐 20도 정도까지 나니까 많이 날 땐 20도 난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보통 이제 반팔 입고 다니는데 밤에는 긴팔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센 바람이에요. 낮에는 이제 배를 이렇게 잘 타고 다니지만 밤에는 잘 안 타는 건데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가 나는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까지는 잘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무서워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풍랑을 통한 복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뭐냐?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나 알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요? 나사로죠. 사랑하는 나사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누나들이 그러잖아요. 주님만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막. 그 예수님이 또 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뭐예요? 풍랑을 당할 수 있다. 근데 이 풍랑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풍랑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뭐냐? 첫째, 이제 한번 대지를 보여줘 보세요. 첫째,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풍랑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첫째, 시작. 제자들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할 때 예수님 만나요? 고난 중에 만났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도가 풍랑을 만나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시작. 고난의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 얘기가 기록된 건 풍랑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평범한 얘기인데 뭐 때문에요? 풍랑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 사람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땐 또 동력선도 아니고 무동력선이잖아요. 동력선 같으면 씩 하고 지나라고 하는데 무동력선은 이 배를 저어야 하는데 앞으로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막 우왕좌왕할 때 딱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헤끗하게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엎친 데 겹친다고 그러죠. 아이고 이 어려운데 유령까지 나타났네. 네? 그때 요한이 참 침착한 사람이야. 딱 보더니 주님인 것 같은데 주님이잖아.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맞아요. 이제 막 바람 불고 배 흔들리고 그러니까 정신없게 주님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나 걸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오너라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그냥 사람들 걸어오너라 하면 지금도 다 걸어다녀야 돼요. 그 누구만? 이제 말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뒤에 배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때 바람이 확 불고 파도 확 치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퐁당 빠져버렸어요. 아니 평생 어부도 수영은 못했던 모양이죠. 네?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자 이때 사실 베드로가 3번 배신할 거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 아십니다. 폭 집어넣었다가 너 한 번 너 배신할 거지. 폭 집어넣었다 2번 배신할 거지. 3번 폭 집어넣었다 배신할 거지. 그래도 회개할 거지. 건져줬습니까? 바로 손을 잡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지금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믿음이 적은 자란 말을 성경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 지파 왜 생겼냐고.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더니 야 바람 조용히 해. 파도 그만 쳐. 그러니까 바람도 싹 없어지고 파도 착 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을 해?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도 주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껍데기 신자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온다면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고생? 네. 견고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한 분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이분들은 성경을 잘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안 좋은데 이단이라고는 못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얘기 기적이 나오면 신화야. 에이 그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신화라고 하고 무슨 기적만 나타나면 에이 나사로 기절했다 깨난 거지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내세 없어야. 천국지옥? 아이고 우리가 그냥 행복하면 천국이고 그냥 어려우면 지옥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이 해방을 해야 돼. 억압된 정치로부터 해방하고 억압된 그 지극장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반정부 운동, 그 다음에 그 파업 이런 거 하는 게 사명으로 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 안 한대. 그래서 왜 안 해? 그랬더니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걸 이제 알았어. 근데 내가 배운 신학 가지고는 이걸 못 이겨. 전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요. 어려움을 당해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 제자들도 이때까지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풍랑을 계속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고생을 해도 못 만나는 사람은 무슨 고생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야곱도요 부엌대기 노릇하고 평생 편안하게 살 건데 괜히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 명분 받는다고 해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안 죽어보려고 피해 다니다가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 가가지고 거기서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누워서 자려고 보니까 편안했을까요?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서럽고 처량하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외삼촌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어디 쪽으로 가면 있단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길도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편안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자기 돈을 다 거기다 쏟아 부은 거죠. 헌금한 거죠. 오늘날 따지면. 그리고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는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 싸우는 거 말리다가 괜히 사람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80이 돼버렸어요. 나이 80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 인생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떨기나무가 탁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 불이 쫙 붙었는데 이상하네.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때 모세도 결국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풍랑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나올 때도요,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가면 애굽 사람들이 금방 따라 붙을 거야.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약속을 합니다. 막 애굽에는 장자가 죽고 막 다 죽어가지고 장례 치러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인님 나 이것 좀 가져갈까요? 가져가. 요거 가져갈까요? 가져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 딱 다 가지고 챙겨가지고 챙길 거 챙겨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장례가 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계대를 이을 큰아들이 다 죽고 집집마다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얼마쯤 가다가 꼭 뭘 잃어보는 게 문제예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뭘 돌아보는 사람? 그냥 가면 되는데 뒤를 보니까 막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말 타고 쫓아오는 게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너 쫓아온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분명히 나갈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니네 가면 애국 군대가 따라 붙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야. 분명히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당신이 말이야,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들어왔냐고.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손에 바짝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씩씩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들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아직까지 애국 군대는 다 따라붙었어요? 못 따라붙었어요? 못 따라붙었어요. 그러더니 아침 되니까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더니 벽이 탁 생겨버리는 거죠. 그 모세가 가라! 그러니까 다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건너가는데 세상에 애국 군대가 거의 따라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나니까 아직도 물벽이 있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건너가자 하고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사람이 육지에 발을 딱 올려놓는 순간 물이 쫙 합쳐져가지고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이고 원래 홍해란 말은 갈대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숲에 숨었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야, 그러면 애국 군대가 다 갈대에서 빠져 죽냐? 아니, 여러분, 갈대에 사람들이 숨어 살았어. 그럼 갈대 모르고 지나갔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한 명도 안 죽어야 돼. 아니, 어떻게 갈대에서 한두 명 빠져 죽었다면 뭐 말한테 잡혀가지고 뭐 넘어져서 죽었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전군 전체가 다 한 번에 빠져 죽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갈대숲을 지나 이제 갈대숲이 아니지? 왜 뭔 유행가 가사가 나와요?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싸왔던 거 먹을 거 다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 이게요, 우리가 오늘 가가지고 요 교회 언덕에 가서 누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뭘 내려요? 만나를 내리고, 먹다가 목 맥히니까
반석에서 몰래요? 물을 나오. 이 기적. 그 광야는요, 얼마나 사람이 살기 힘든지 하면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대 광야 갔을 때 혁대 파는 할아버지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인데, 야, 일로 와봐. 우리 목사님 인사 좀 해. 그래, 인사 딱 했어요. 그래서, 아이, 왜 이렇게 노인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랬더니, 얘가 나보다 나이 어려요. 그래. 요만한 손자 같은 애들인데, 얘들이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3,0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대로 베두인족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막 다 죽고 그래도 베두인들은 그냥 살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 살던 방식대로. 그 오래 살질 못해요. 너무 뜨겁고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거기 살게 해요?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내 내가 네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침내 뭘 줘요? 복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끼리 어떻게 관계하는 걸 배우고, 다 배우는 거죠.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는 점점 하나님께 다가오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엄마가 매를 들면 도망가는 놈도 있고, 한 대 맞으면 어떤 놈이 있어요? 또 품으로 달려드는 놈이 있거든. 똑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을 당하는 게 억울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거는 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유언을 하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을 할 텐데, 히스기야가,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선지자 보내놓고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18만 5천 명 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 고쳐주세요! 그거 안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히스기야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낫게 해줬어요? 안 낫게 해줬어요? 그가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은, 기도해서 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지만 그 무화과를 갖다가 그 환자에다 탁 붙여서 나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 아이고 주여 나는 안 가요. 병원 다닐 사람은 다녀야 돼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 무화과 발랐지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냥 낫다고,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자, 이사야 38장 17절에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이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 주려고 했고, 하나는 죄 사함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병이 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은요, 나았다가 또 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한번 받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생의 베개를 피고 쓸쓸하게 있을 때 주님이 그냥 놔둬요, 찾아와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랑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뭐였냐? 두 번째, 시작. 기적을 뭘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첫째, 시작. 제자들은 풍랑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시작.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풍랑이 없었으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일을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과학 공상이 발달해도 물 위는 못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록이가 그랬잖아요. 내가 물 위를 걸을 거야. 그 물 위를 걷는 신발을 개발도 못했는데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 물 위를 걷는 것은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은 평범할 때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 기적들이요, 평범할 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극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도 언제 내려와요? 굶어 죽게 생기니까 내려온 거거든요. 물도 언제 내려와요? 목말라 죽게 됐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약해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나가면 애굽이 따라올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애굽 군세를 막상 보니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그때 애국 군대가 안 따라오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오는 동안에 그냥 말다리를 다 분질르든지 뭘 해가지고 그냥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사막의 바람을 확 일으켜서 다 죽이든지 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어디까지? 홍해바다까지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홍해바다 다 건너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다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만약에 애국 군대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따라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 다니면 나무 주사가 배 만들어가지고 그거 타고 건너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이 그 홍해바다, 그것도 옆에 보이는 바다가 이런 또랑이 아니에요. 또랑이 아니에요. 바다라니까요. 바다. 멀리 보이는 그 길을 어떻게 배를 타고 가겠어요, 이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만들어내요. 아멘. 아멘. 홍해바다 기적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만나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반석의 물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기적도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면 기적으로 여기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몇 번 불었어. 불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타나. 3번, 4번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어디서 나타나나 빨리 봐라. 어느 쪽으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 기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사실요, 이단 상담이 어려운 게 뭐냐면 도와주질 않아요. 누구도 도와줘요. 심지어는 누구도 안 도와줘요. 총회도 안 도와줘요. 게다가 요즘에 이제 총회가 좀 바뀌었어요. 총회가 어떻게든지 상담소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도와주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9월 3일 날 우리 공청회 하는 거예요, 이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공청회 하고 이 이단 규제법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어렵게 해서 지치게 하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 돈 없을 때 꼭 보면 돈 없는데 월세 낼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돌아와요. 돈 있을 때는 길게 들리는데 돈 없을 때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쥐야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딱 갖다가 헌금함에 넣어버려. 그거 넣을 줄 알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잖아요. 들 줄 알면 왜 하겠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풍랑이 없으면요, 기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은 거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될 것 같을 때 하는 거지. 또 기도하면서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막 더 매달려. 안 될 것 같으니까 매달려요? 될 것 같으니까 매달려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될 것 같으면 누가 매달려요? 그냥 될 거야, 잠이나 자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건져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뭐냐? 세 번째 시작. 믿음이 성장하는 복입니다. 첫째 시작. 제자들은 풍랑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복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고난을 당하여 믿음이 성장하면 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부 다 엎드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풍랑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봅니다. 이제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건 신앙이 이제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때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들 맞나?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뭐가 다를까? 근데 풍랑을 딱 보니까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무리도 걸어다니고 우리와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자라면요, 자라면서 뭘 겪냐면 성장통이랑, 그래서 그러잖아요. 애기들 아프면 아이고 큰일 나고 그러는구만. 엄마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도 이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려는 그런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고까지 합니다. 사실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운데 성경은 즐거워하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래요. 그 다음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자, 제자들이 지금 바람 불고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즐거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해요? 주님을 아직 만났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난 거거든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신앙이 성장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좀 잘하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풍랑을 몇 번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으면 풍랑이 딱 오면 야 베드로, 요한 너 저쪽 쳐다봐. 야 야곱 넌 저쪽 어디서 오시는가 한번 봐봐.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죠. 예. 사람이요 만약에 풍랑을 계속 여러 번 만났으면 아마 풍랑이 올 때 야 주님 오시는가 보다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기뻐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험이 선생이란 말이 그거예요.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당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애 처음 소라 어디 소라 손 들어봐. 처음 나가지고 기른데 연락 오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해. 집사님 애기가 골랐는데 그럼 껄껄하면서 그 가재에다가 물러가지고 얼굴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옷 벗겨놔. 그리고 이거 시건도 안 해. 처음엔 그게 좀 서운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애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떤 때는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하셔 이렇게. 그럼 진짜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키우고 나니까 손자들 아프다 그러면 엄마 아빠 펄펄 뛸 때 야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요즘은요 이 하나님 필요 없어. 다 뭐냐면 이 네이버가 하나님이야. 딱 네이버 검색을 해. 네? 그럴 거 애들 키우더라니까요. 네? 근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줘야 돼요? 비웃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참 못대가리 없는 거지. 그래 어렵지. 나도 그때 참 힘들었어. 그 참 힘든 거야. 그래서 같은 동질성을 느껴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격려가 되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한번 더 마침내 복. 마침내 복. 네. 그래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고난당한 것이 무슨 유익이라는 거예요. 뭔 유익이야. 사람 잡을 거구만. 예? 근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게 뭐 율법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생만 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면 무슨 고생? 그건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71절 이전에 6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릇하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밥 먹는 그릇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뭐예요?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 그 다음 71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어떤 교회 부부집사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집사님들 칭찬해요. 그 교회 갔다가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 원래 부인 집사님 믿음이 좋고 남편 집사님은 뭐라 그래요? 날라리라고 그래야 되나? 툭 하면 낚시질 가고. 그래서 어느 날도 교회 오자고 하니까 낚시 가야 된다고 일주일 내내 회사 생활하다가 이날 하루 낚시 가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가야 된다고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부인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자기 남편 그 흉을 좀 봤나 봐요. 그러더니 그러더래. 우리 신랑은 왜 징계도 안 받아 모르겠다. 그 목사님이 듣고 깜짝 놀라요.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씨가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다음 주에 또 낚시를 갔는데 저녁 때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병원으로 와주세요. 병원에 가보니까 차가 오다가 굴렀는데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는데 기도를 했대. 기도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래. 왜냐하면 기부스를 했는데 꼭 낚시하는 폼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석 달을 입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낚시하는 꼴이냐.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낚시를 안 하고 이렇게 주일 지키면서 그렇게 좋은 집사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이분은 유익이 된 거요, 불리하게 된 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고난을 당하면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려움 당할 때 오늘 찬송처럼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엇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가는 사람 돼야 돼요? 더 엇나가는 사람 돼야 돼요? 더 빨리 가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풍랑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